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장은 뭐 달리 설명할 필요 없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합니다. 뭐 노아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뭐 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그만큼 많은 거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찾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오늘 한 군데를 좀 펼쳐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좀 펼쳐놓으시고요. 창세기 12장 펼쳐놓으시고요. 12장, 물론 그 이전에 족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이 가나안인 줄 알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을까요? 모르고 떠났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좀 분분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르고 갔어. 아브라함 모르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팽팽합니다. 적어도 목적지는 알고 갔을 거다.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은 알고 갔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오는 본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 보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데라가 이미 자기들 가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걸. 물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계시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처음 말씀하실 때는 목적지를 말씀 안 해주셨을지 모르나 어쨌든 계시를 받고 그걸 이제 가족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었는데, 그 당시 그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의 여러 가지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유적지를 보면 방들이 나오는데 어떤 방들의 맨 끝부분에는 우상만 많이 모아둔 방들이 유적으로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숭배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는 신적인 계시다 해서 아마 야 가자 해서 싸질머지고 출발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는 잘 몰랐을지 모르나 적어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건 목적지를 몰랐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제 몰랐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갑니다. 가솔들을 데리고 데라가 이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은 좀 쉽게 설명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 근처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갈라지는 곳.
거기가 이제 바벨론 문화가 나중에 세워지거든요.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라는 지역에 딱 가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하란이라는 지역에서요, 데라가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205세가 될 때까지 지내다가 데라가 죽어요. 성경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거나 또 그 이름과 함께 그의 생사가 기록될 때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않고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고 거기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데라가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사실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정을 살펴볼 때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라의 이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는데,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지척거리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 데라의 이름 자체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란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아까 갈대아 우르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갈라지는 근원지였으면 하란은 티그리스 강과 강의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어떤 큰 강을 건넌다는 것, 특별히 그 강이 어떤 큰 땅의 경계를 이루는 강일 때 강을 경계 삼아 지역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만 해도 경계를 나누는 큰 강을 건넌다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하란에서 데라가 더 이상 이동하는 걸 멈추고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왜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강 건너가는 거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처럼 또 이런 이유에 의해서 데라가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멈추니까는 아브라함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출발을 아버지가 이끌고 간 거니까요. 계시는 아브라함이 받았겠지만. 그러다가 205세가 되어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은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신 음성이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음성이에요. 하란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있다가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빨리 다시 짐 싸서 출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촉하시는 거죠. 여러분, 데라는요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딱 시작하게 하는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악역이든 아니면 좋은 역할이든 데라는 마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로 데라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지 이제 그 약속이 씨앗이 심어져서 발아에서 꽃이 피게 되는데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데라는요 작은 걸림돌 같은 존재였어요. 가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다가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걸림돌 같은 데라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을 재촉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데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걸림돌 같은 존재인 이 데라를 마치 치워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데라를 치워버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서둘러 재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영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란이라는 여정을 통과하는데 계시를 주시고 짐을 싸서 출발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지척거리다가,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끌어 가시는데, 멀리서 그냥 보면 이 하나님의 여정을 데라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정들 이면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뜻대로 아브라함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라나 아브라함이 이 여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여정을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걸리적거리는 것은 치우고 나서 빨리 다시 재촉하시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치밀하게 작업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음이 믿음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집에서 아기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배 밀다가 기다가 네 발로 하다가 벽 잡고 일어섰다가 어느 순간 첫 걸음마를 딱 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빠들은 그걸 못 봐요. 밖에서 일하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돌아오면은 막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애가 오늘 첫 걸음마를 뗐어. 그러면 이제 아빠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애가 뭐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벽 짚고 서 있는 애를 일부러 막 다시 눕힙니다. 뒤집어 놓고 이제 다시 뒤집고 나면은 막 일어서라고 옆에서 막 박수 치고는 막 격려를 하죠. 그러다 애가 이제 막 이렇게 엉거주춤해 가지고 벽 잡고 섰어요. 그럼 막 여기서 막 아빠한테 와봐. 그러다가 이제 한 걸음 비틀비틀거리면서 턱 떼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막 박수 치고 대견하다, 고생했다, 장하다, 무슨 사법고시라도 패스한 것처럼 막 온갖 찬사와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아이에게 이제 막 다 돌립니다. 기분 좋은 거죠.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렇게 아이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찬사를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마치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겨우 믿음의 첫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냥 쭉쭉 가지도 못하고요. 아버지가 멈추니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명확하게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의 첫 걸음마를 뗐는데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일일이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뒤집어 놓기도 하시고 벽을 붙잡고 일어서게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첫걸음을 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박수치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막 믿습니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빨리 안 갑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를 때까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뒤집기도 하시고요. 손잡고요. 막 덜덜덜 떨면서 애가 손은 잡았는데 무서워서 한 걸음 못 떼는 거죠. 애기들이. 그죠? 거의 뭐 질질 끌려가다시피 한 걸음 떼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들어갔다. 이게 지금 누구 입장에서 마침내가 강조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간 건 아브라함이 들어갔지만 들어가기를 더 간절히 바랬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발 좀 미기적 거리지 말고 들어가라. 막 기다리시고 손잡으시고 기저귀 갈고 젖 먹이시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첫걸음을 이제 뗀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신 거죠. 그리고 들여보낸 겁니다. 들여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아브라함이 어떠했나? 그 밑에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에 왔는데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하였던 그 가나안 그 땅이다. 말씀까지 하셔서 확실히 이제 알아요. 아, 드디어 도착했다. 그럼 이제 여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굶주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저 밑으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갔더니 애굽에도 기근이 있어요. 엄청난 광범위한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굽에 가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왕이 사례를 보더니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머리를 굴립니다. 아내로 가면 나를 죽이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살려고. 그러니까 아내는 버릴지언정 나는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막 속이고 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알고는 너 왜 속였냐. 그러고는 오히려 예물 줘가지고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조카 롯과 땅 문제를 두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리로 갈게 하면서 하다가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 긴 여정을 같이 했던 조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헤브론이라는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 생각에는 왜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막 일사천리로 착착착 곁길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신함과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미련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체되고요, 때로는 곁길로 가고요,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게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재촉하셔서 가나안 왔다가 거기서 애굽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생한 거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왔더니만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기근을 경험했고 애굽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과의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조카와 헤어지고 고생 많이 했죠. 몸도 고생했고 마음도 막 고생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처럼 아니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거 고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막 그런 위기 만나고 이건 또 뭡니까. 부인이 예쁜 것도 죄입니까. 또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여정을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힘들었던 건 맞지만 그 와중에 제일 속 터졌던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 모습 보면서 제일 속 터지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여정 속에 떠난 건 잘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건 잘했는데 그 이후의 여정 속에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믿음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쪼잔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둔감하고 미련하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그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불완전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인데 겨우 믿음의 첫걸음말을 뗄 정도의 사람인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재촉하고 내려가면 또 보호하시고. 얼마나 아내를 팔았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역으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이요, 막 불안불안하게 개울가로 빠질 것 같은 그 비틀비틀거리면서 믿음의 초보가 되어서 걷는 아브라함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믿어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속 터지실까요? 우리도 참 쪼잔하고 둔감하고 참 미련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 따라 이리저리 막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를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답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잘못된 길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그거를 되돌려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막 빙빙 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이끌어 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의 고집과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때로는 뒤집어 놓기도 하고, 야, 네 힘으로 한번 일어나 봐. 깐깐힘 쓰는 애기들 한번 막 그냥 뒤집을 때 그냥 생땀을 막 흘리잖아요, 온몸에. 그거 그냥 이렇게 해주면 금방 뒤집는데. 근데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선물입니다. 내가 막 쌓여가지고 막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고 잘 믿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오래 품으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양각각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들을,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모르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 저와 여러분들 다 가지시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 우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주의 보혈을